26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미양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겨울철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무리하게 항해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다가 중대한 어려움, 이게 풍랑을 만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예,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통첩 같은 거죠.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무리한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가 3번 파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처음이 아닌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수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어, 배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지금 3번 파손했다고 했으니까 이미 2번을 한 겁니다. 그 배를 타면 어, 이게 풍랑 같은 것들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한번 이제 배를 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공포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이, 이게 바닥이 이게 딱딱하지 않고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환경이 되면 인간은 가장 심연에 그 공포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 우리는 지진 같은 거 일어날 때 가끔 그런 걸 경험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진은 공포감이 그렇게 있는 지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리는 마치 파도예요. 이제 땅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지진이라 중대한 지진이 한번 나고 나면 그 공포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 공포감이 있고 이 성경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들이 인간 내면 속에 얼마나 큰 공포감을 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공포감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닥칠 그 공포, 두려움, 그리고 손해, 사실은 원래대로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될 그런 운명이죠. 이제 그 위험을 어, 다 안고 이제 한 10km, 20km, 30km, 40km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위험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가겠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죠. 배를 한두 번 타본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 백부장이 참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 백부장은 뭐 그렇게 항해 경험도 많지 않을 거고 어, 바울은 선원도 아니고 선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주의 말을 이제 믿고 지금 현재 백부장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죠. 이게 민간 배이지만 이 배 안에서는 백부장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그리고 선주의 말을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받침하시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신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무게가 무거워지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뒷받침이 아닌 힘, 위력, 위세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령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교회로 치면 교회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교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종교가 특히 우리 교회 그렇지는 않지만 어, 포도나무 교회가 한 10만 명 된다. 그러면 용인에서 누가 이렇게 뭔가 해볼 것도 없겠죠. 또 우리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절반 정도 된다. 한 2천만 명쯤 된다. 그러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이 국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교회 눈치를 슬슬 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자원이죠. 진짜 그러한 자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은 안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의 말은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은 하지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친절은 베풀지만 그다지 그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권면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그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의 명예를 다 회복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명예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배신 그리고 불합리한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뒤에 모든 결과를 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해피엔딩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 동화책 많이 본 거, 그리고 영화 많이 본 거. 동화책과 헐리우드 영화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마지막에는 승리했다,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한 결말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동화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영화에 불과하고 그 뒤를 해피엔딩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순종하면 필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글로리어스 엔딩, 영광스러운 이거는 해피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고.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종말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십이 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에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그레데의 항구, 이 그레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대단히 나쁜데 예, 그 그레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짓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말하고 있고 이 베닉스가 그러한 지역에 있는 항구고 근데 이게 천혜의 어떤 이게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철에 조금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형이기는 하고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뭐 출발하자마자 잘 된 거죠. 그들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그 의심 없이 이렇게 출발한 거죠. 과연 선장이야, 뭐 과연 선주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에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럽의 한쪽에서 이렇게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리고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서풍과 이게 북풍이 같이 만나서 이게 두 바람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바람이면 어떻게 대처가 되겠지만 양쪽에서 와서 부딪히는 바람이라 이 바람은 이용할 수도 없고 이게 바다 상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이 바람이 부는 그런 시점에 그들이 지금 항해를 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도 초월해 버리죠. 그래서 죽을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걸로 너무 원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바람과 기대,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걸 결정하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설령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안전한 거죠.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염려 없이 가게 하실 거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명확한데 그의 간절함이 그걸 덮어버린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간절한 바람, 기대 이런 거에 이렇게 모험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그들의 작은 바람, 좀 더 편하고 약간의 더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선택해서 결정하고 간 이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다가 이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죠. 최선을 다했겠죠. 살기 위해서.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 여기가 크레타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그런 곳이 더 위험하죠. 이게 가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 부딪혀서 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배를 이렇게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배 주변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칭칭 감는 거죠. 이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배를 줄로 감는 게 극도의 어려운 작업인데도 안 죽으려면 할 수 없죠. 이렇게 갈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는 이 모래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가 지나가다가 이 배가 걸릴 만큼 얕은 그런 곳이죠. 바다 한중간에 육지도 없고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물인데 그 밑에 어, 모래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면 이제 배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배가 서서히 이제 깨져 나가는 거. 그리고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그 지역은 다른 배들도 피해 다니니까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죠. 여기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건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 유럽 쪽에서부터 배를 어, 이렇게 몰아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아래로 자꾸만 밀려가니까 아래로 밀려가면 지중해 아래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이 스르디스는 그 중간쯤에 있는 모래톱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자면 거기에 딱 걸리기 십상인 거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아깝지만 다 버리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어,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평화 시에는 해상무역 이게 뭐 배를 열 대 보내서 어, 몇 개 깨지고 뭐 해적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몇 번만 성공을 하면 이제 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되니까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선원들도 이거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 이 배를 어, 운행하고 또 선장과 선주도 어, 그 한 번의 어떤 행운을 바라보고 운행을 하는 거겠죠. 사실 이 배 안에 들어있는 짐 그리고 이 무역을 하기 위한 어, 이게 물건들 이거는 자신들의 미래죠. 이거 모든 것이고 이거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상황은 나빠집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배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것이니까 이제 조절 자체를 포기한 거죠. 배 기구를 버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21절은 저 개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이 봐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옆으로 가다가 파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단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인생이 중대한 문제가 닥친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기대를 따라서 가서 지금 이 형편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두 번째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뭐 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긴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 냉혹해서는 안 된다. 냉혹함. 한 번에서 안 들으면 그냥 단념하고 포기하고 두 번 했는데 안 되면 단념하고 포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는 사람에게 저도 좀 그렇고요. 냉혹함이 보이는 그러나 냉혹함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번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거역했든지 그래서 배가 깨져나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것은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을 포함하여 그리고 무시했던 일들 이런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환경이 막을 수 없고 사람들의 불순종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길로 가죠. 순탄하게 가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결국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파손과 고통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잃고 난 다음에 도착하는 어떨 때는 치명적인 손실을 겪으면서 거기에 가죠. 하나님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성이 주님 사랑하면 그냥 슬프나 기쁘나 형통하나 형통하지 않으나 가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주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 탐욕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누르고 가는 것이 그 개인에게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사를 보는 것. 어, 천사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동화적인 존재죠. 그렇다더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천사와 함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실존적 존재죠. 우리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겐 나쁜 일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천사든 하나님의 임재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거니까 그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떤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침묵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내면서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담고 있죠. 우리 이미지 속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초월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두려워할 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없을 때 담대한. 이거는 뭐 꾹 참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평온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증거하고 있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의지력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어떤 신실함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오셔서 주신 믿음이죠. 그리고 앞길이 어떻게 될 건가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우리 앞에 닥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의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지식이 없고 때로는 믿음은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바보같이 행동하면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태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데 사태 파악이 잘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오신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파선을 두 번이나 앞서 경험했던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이런 사태인지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영원히 배를 안 탈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굳이 육로를 많이 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힘들 텐데, 제 추측이지만 가능하면 배를 안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두 번이나 파선을 했다면, 한 번만 파선해도 누가 배를 타겠습니까? 주님의 인도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이 배를 탄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리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파선한 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보도 아니고 무모하지도 않고 이 안에서 또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게 복음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단초가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냉혹해지지 않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그래서 인생을 파산하게 되는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세 번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믿음을 운운하는 이 바보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믿음의 선언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가며 바보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을 주목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 김복석 소도인 남편분이 지금 그